거룩한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효과적인 그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들의 그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 전도를 통해서, 그죠? 그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가장 기뻐합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주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들판에서 양을 잃은 목자는 그의 양떼를 세어 보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순간 목자는 우리 밖에 헤매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상가들을 헤매며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어요. 목자는 찾고 또 찾아서 마침내 우리 밖에서 헤매는 양을 발견했는데, 그가 그 양을 발견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5절 봐봐요. 또 찾아낸 자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죠? 밖에서 헤매는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 누가복음 15장 7절 봐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지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께서는 지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뭐예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뭐예요?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도 봐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지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께 지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 앞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무 기뻐한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굉장히 기뻐한다. 부모가 자기 자식 잊어버렸을 때, 그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녀를 찾았어요. 그때 부모의 기쁨은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첫 번째로. 그리고 전도는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에 너희 온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전도는 주님의 엄격한 명령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봐봐요. 하나님이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한다. 이 말씀은 그죠? 전도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심판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그죠? 사도 바울은 내가 음이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이 명한다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해야 하는 중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주님의 엄격한 명령이고 전도는 뭐예요? 주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전도는 주님의 최고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 유언과 같은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 9절 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뭐 내 증인이 돼야 한다. 그 말씀 언제 하셨어요? 그죠? 바로 뭐예요? 그 구름이 그를 가려 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 뭐예요? 성천하시면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영혼구원이죠. 영혼구원. 이것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영혼구원.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솔직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전도하는 것. 이것은 마치 빚을 진 것과 같이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해야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인가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고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도의 힘성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해서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할 대상자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해요. 그 골로새서 4장 2절 봐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사도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뭐예요? 전도에 관한 기도죠.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3절 봐봐요.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계속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 부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 부탁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능력 있는 전도, 효과적인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기도가 진행될 때 능력 있는 전도,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 그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설득력 있는 말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봐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 있는 말이나 사람의 지혜의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시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믿어야 회개함과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5장 32절 봐봐요.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에 관해 우리가 증인이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관해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 주어야만이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오시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지구가 무너지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2026년 전에 팔레스틴의 조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그 아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했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으로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적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믿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나 설득력으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는 부활에 의해 증인이 되어 주어야만이 믿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죠? 사도행전 5장 31절에 우리가 증인이다. 또한 뭐예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그죠?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 주었다는 거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하였고 바울의 말에 따르게 하였다. 주께서, 그죠? 복음 전가할 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해가죠? 기도해야 돼.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전한 내가 우리 교인들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내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단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임을 선포할 뿐이잖아요. 말씀에 의해 순종하도록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도 말씀 전할 때도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문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난다.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에 의해 순종하도록 나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의해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다른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변화 안 돼요.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오직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먼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 복음 전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와 복음 전파는 분리될 수가 없어. 분리될 수가 없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봐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항상 뭐예요? 살아계셔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간구한 것처럼 저와 우리 교인들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복음 전가하기 전에 자,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죠, 우선. 그죠?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그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자, 전도하기 전에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쳐진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지속적인 기도죠. 기도로 주님께서 다쳐진 가족들이나 이웃들의 마음을 열어 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가족들이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뭐예요? 누가 가장 싫어해요? 가장 싫어하잖아요. 자기 자녀가 하나님께 뺏기는 거잖아요. 전도는 마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해야만이 복음을 전가했을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효과적인 전도 비결은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죠.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먼저 영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 후에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이 성령 역사에 의해 구원받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교인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자, 골로새서 4장 3절 봐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충고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자, 골로새 4장 3절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억울하게 살해하게 된 것을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 4장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아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충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가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항상 방해 세력이 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봐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이죠, 복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했어요. 그럼 복음 증거하는 게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귀가 그죠?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한 뭐예요? 서신서를 통해서 충고 기도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 봐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입을 통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기도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에레미야 20장 9절 봐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복음 전가하고 하나님을 관한 전가했을 때 많은 고통을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겠죠. 그죠? 그런데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이 불붙던 것 같아서 골수를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고, 복음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도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마음이 답답해서
내 마음에 불붙었던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에 의해 말하게 해달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이런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수가 없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마귀 권세를 무너뜨려야만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봐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전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복음을 기다리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봐봐요. 밤에 주께서 항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사도 바울에게 밤에 고린도성에 있을 때 밤에 뭐예요? 주께서 항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뭐예요? 말하라, 복음을 전가하라. 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 중에는 뭐예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봐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한가 같느니라. 여기 바울은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가 있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느냐. 자,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가 있고, 자, 복음을 전해야 듣고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가하는 데 있어서 목숨 걸었어. 전해야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해야 듣고 전해야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목숨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전가했고, 그는 복음 전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엄청난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가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오늘 봐봐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바로 이 시각까지 벌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오는 것과 마음의 찌꺼기같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해가면서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였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은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복음 전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엄청난 뭐예요?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고난 각오해야 돼요.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많잖아. 때로는 한심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교인들은 바울처럼 효과적인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어떤 고난과 어떤 빡이 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복음 전도할 때 이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저도 그 전도사 시절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해서 이제 파트너와 전도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전도하면서 그런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때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이걸 믿겠는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사람이 내 복음에 의해서 내가 설득이 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복음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복음 증거하면은 나는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내가 어느 순간에, 이것도 내가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이게 내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단지 전할 뿐이다. 그리고부터 제가 그 이후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요. 제가 목회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처럼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영혼에 대한 간절한 그 사모함이 요즘처럼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전하고 싶어요. 나는 단지 전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내가 전해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복음 전가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믿게 하려면은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내가 복음 증거하실 때 그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단지 전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이나 자녀들, 부모, 형제, 이웃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서 본이 되는 삶. 오늘 봐봐요. 골로새 4장 5절 봐봐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외인이라는 건 불신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육체적인 쾌락이나 즐거움 위에 살지 말고 지혜로 행하여,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이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말은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을 갖고 육체적인 쾌락이나 즐거움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자, 이런 삶이 뭐예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이죠. 외인들에 관해서 외인들에게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는 지혜로 육체적인 그런 삶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는 때가 악하니라. 참 요즘 때가 악하죠. 참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마귀가 지금 이 세상 휩쓸리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왜 성령? 정말 방법은 없다. 성령께 우리 언제 갖고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말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내 생각 마음 통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또 하나 6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봐서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사도 바울 골로새 교회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말을 할 때 소금으로 음식 맛을 내듯이 여러분 아름답게 부귀하지 않고 기분 좋게 말하라. 그런 거예요. 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감정, 욕구 등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인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진실되고 상냥한 말을 해야지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잖아요. 신경질적이고 투명스럽고 가정스러운 말, 분노하고 화를 내는 말, 이런 말은 인간관계를 깨고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들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왜? 말로 인해 내가 상처받으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말은 그죠? 그 소금처럼 음식에 맛을 내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불쾌하고 기분 나쁜 말은 그 음식에 맛을 내는 그런 말이 아니고 뭐예요? 엄청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그런 말이죠. 요즘 시대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폭언이죠, 폭언. 말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요, 굉장히 모든 면에서 약하잖아요. 그죠?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조금만 좋지 않은 말을 해도 그게 얼마나 가슴에 맺히는지 몰라요. 참 말 조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소금으로 음식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의 말을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그죠? 그리고 덕스러운 말, 그죠? 이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의 능력을 상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과 또 언어 생활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하기 위해서는 지혜로 행하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 뭐예요? 너희 말에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송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런 아름다운 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우리들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는 그런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을 보여줘야 된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네. 제가 언제 누게 복음 전가하고 복음 전가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떤 분이 옛날에 교회 다녔대. 나보고 야 진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얼마나 내가 간절했게 어서 죽으나 만나서 복음 전거해요. 그래서 그걸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한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전도의 사명자로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 지혜로 정직하고 성실한 삶, 용기, 위로,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본인 되는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인 전도를 하는 그런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좀 정리해요. 효과적인 전도하기 위해 첫 번째 전도하면은 이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입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기 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전도자로서 본이 되는 그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해가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 전도의 사명자로서 전도의 힘성으로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